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의 신은 반복,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란 다시 강조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하기 직전에 작성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사랑에 가득 찬 당부가 세 편의 설교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으로 지난 과정을 회고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계명을 체계적으로 다시 알려주며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와 화에 대해 자세히 강조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혹 죄를 짓거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노래의 소개와 12지파 백성들에 대한 예언으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후세에 추가된 것입니다. 신명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살펴볼 것은 왜 40년간을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유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 때문입니다. 그때는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며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더욱 많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만 리더십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온유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온유하게 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을 가진, 즉 전쟁에 합당한 리더가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광야 시절에도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전쟁의 리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는 온유한 모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전쟁을 치르기 힘들게 됩니다. 즉 리더가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세보다는 가나안 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모세는 정말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하며 가나안 밖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교체 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부터 시작하여 평생 목회한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사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후에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절대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아있는 리더들은 물론 모든 교인들은 은퇴한 목사님을 잊고 새로운 목사님과 힘을 합하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은퇴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을 비교하거나 장단점을 논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새로운 목사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결정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실 모세는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므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죽고 어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환경이 되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그들이 가나안의 죄악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으로 신명기를 기술합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읽는다면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첫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모세는 1장을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일도 설명합니다. 민수기와 거의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는 것은 이 교훈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그의 삶에 3번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은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허무하게 보냅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의 거역으로 인해 모세는 아무 잘못 없이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이 거의 끝날 쯤에 무리바에서 반성을 지팡이로 두 번 치는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가데스 바니아 반역으로 인해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기존 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40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가나안 동쪽에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옥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절명시키고 승리하게 되며 이 승리를 통해 넓은 땅을 얻게 되고 백성들은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목축을 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하게 되고 이 세 지파는 군대를 모아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후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 군대는 다시 정착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기다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자신도 결국 믿음으로 포기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른 믿음은 어떤 결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신이고 다른 신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시작하여 26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설교는 대부분 율법에 대한 내용과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이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제5장에서 우선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근본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철저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6장에서는 4절부터 9절에 이르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나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당당한 외침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6절로 9절까지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항상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쉐마가 신명기의 핵심이고 이를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곳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떤 약속이나 관계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게 될 때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과거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거역 사건을 다시 예로 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제거하여 백성들 중에서 악이 성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두세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처리해야 함을 지시합니다. 즉 실수나 모함으로 잘못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모세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3대 절기를 설명하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세 번 모두 하나님의 성막으로 오라고 합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지시합니다. 외모나 빈부나 귀천이나 뇌물 등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재판할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재판장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무법으로 행한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지추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되도록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고 그 기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계속해서 동의 보상법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갚을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의 순교는 물론 육체의 순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순교를 잃거나 성적 타락의 경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좋고 그름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역해서도 안 되며 오로지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신 기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에게는 평화를, 악한 이웃에게는 우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악하면 징계를 명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공동체가 돕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계대 혼인법이 생깁니다. 이 법은 형이 결혼 후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님의 대를 잇게 합니다. 이는 대를 끊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과부가 된 여인을 그 집안에서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나 고아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돕는 것을 공동체에 맡기십니다. 그래서 3년째 11조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27장에는 백성들 모두에게 저주받을 내용을 각인시키려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선 에벨산에 쇠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회만 바른 돌로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에벨산과 그 앞에 있는 그리심산에 나누어 세우고 레위 사람이 저주받을 내용을 외치면 모두 아멘하게 합니다. 저주받을 내용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이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등을 괴롭히는 자, 잘못된 성관계를 갖는 자, 살인한 자, 뇌물을 받는 자 등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8장에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백성들에게 주어질 화와 저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순종에 대한 복은 삶의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충만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화는 삶의 전반에 걸쳐 주어질 뿐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더욱 무섭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하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되고 그곳에서 최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28장은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읽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그간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상기하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다시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도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매우 가까워 내 입과 마음에 있은즉 이를 즉시 쉽게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으니 잘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리더 자리를 인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 후 살아갈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후에 죄악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 노래가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경고도 없이 하나님의 저주하시던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2장에 그 노래의 내용이 기술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고 바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온갖 기적과 능력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며 노래를 마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가 멀리 가나안을 보여주시며 이 산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 물을 낸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에서 모세는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마다 앞날을 예언합니다. 좋은 예언을 받은 지파도 있고 안 좋은 예언을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아마 이 장은 후세에 어떤 사람이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신명기를 마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과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셨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역사서를 시작합니다. 역사서의 시작엔 여호수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